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스페이스 R에서 총괄 디렉터를 맡고 있는 전웅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또 저희가 많이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페이스 R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이곳은 이제 인천의 작전동에 위치한 한 공간인데, 이곳을 통해서 젊은 사역자들, 또 신학생들, 또 이렇게 다음 세대 사역을 꿈꾸는 그런 우리 목회자님들, 또 누구나 이렇게 와서 함께 이곳에서 우리가 소통하고 서로 이제 관계를 만들고요. 또 화요일 날에는 이렇게 저녁에 또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좀 들을 수 있는 좋은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9시 반, 10시까지는 이제 이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또 우리 다음 세대 사역하면은 빠질 수 없는 분이 있죠. 바로 이제 우리 나도훈 목사님이십니다. 나도훈 목사님이신데, 나도훈 목사님은 뭐 전국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아이들 기도 모임 운동을, 스쿨처치 운동을 또 준비하고 계시고 또 늘 하고 계시고 지금 하신 지 10년째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모시기 힘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이제 우리 함께 그 세미나를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좀 만날 수 있는지, 다음 세대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목사님께서 그동안 쌓아오신 노하우와 또 지금 또 하고 계시는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또 좋은 인사이트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어쨌든 한 분이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이곳에 오신 분들이 기쁨으로 또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나도훈 목사님을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선 이거 이렇게 서서 해야 되나요? 앉아서 해야 되나요?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일정도 상당히 좀 바쁜 일정이긴 했는데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만나봤고요. 그래서 오늘 나눌 제목은 보이는 것처럼 어택트 시대의 비대면 신방이라는 제목을 갖고 나누려고 하고요. 좀 제 소개를 드리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제 이름입니다. 본명이고요. 아까도 이제 저기 서울 내고 갔다 왔더니 그거 뭐 활동명이냐 예명이냐 하시는데 예명 아니고 뭐 가명 아니고 본명입니다. 여러 번 들으셨고 저만 이름이 특이한 게 아니라 동생도 이름이 특이합니다. 동생 이름이 보호예요. 나보호. 그래서 제 어릴 때 별명이 사형보호였고, 저는 초딩 때 별명이 이름이 특이해서 안도움이다, 무도움이다, 도움이 안 된다. 영어 이름이 헬프미 해가지고 칠판에 적고 괴롭힘을 당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이름이 특이한 거 외에도 저를 소개할 때 이름 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학교에 글을 세워간다 말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 써있죠? 거리 시간 상관없이 불러주면 가는 사람이 저를 소개하는 말인데, 이게 살다 보니까 뭐 많은 지역들, 뭐 다 말할 수 없지만 뭐 이번 주만 해도 딱 며칠 전만 해도 뭐 대구도 갔다 오고 청주도 갔다 오고, 이번 주간에 그나마 좀 서울 쪽에 많이 있지만 뭐 이렇게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우선 오늘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 어택트 시대 비대면 신방인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변화들,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어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수많은 변수들 속에서 좀 이 코로나가 가져온 좀 변화들이 많은데, 다들 알다시피 사회, 경제, 문화, 학교 등등등 많은 것들 가운데 원래는 우리가 직접 대면을 해가지고 뭘 해야 되잖아요. 직접 만나서 일을 하든 만나서 뭐 활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했던 시대 가운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이제 대면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일도 뭐 재택근무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또 많은 분들 가운데 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이제 못 만난다는 걸 끝이 아니라 소통이 어려워지는, 뭔가 사람은 사람과 만나서 뭔가 일을 해야 되고 뭔가 만나서 어떤 걸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지금까지 코로나가 상당히 많은 부분 가운데 어려움을 줬고, 특히 교회에도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단순히 교회도 어떤 의미에서 공동체고 어떤 집단이고 사회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점점 몸도 멀어져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마음도 멀어져 가는 시간 가운데 상당히 좀 어려움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어떤 삶 가운데 생겨난 것 같은데, 잠시만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코로나 시대 가운데 원래는 당연했던 활동들 가운데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어떤 모습들 중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래는 연말이 연초에 말씀 카드를 뽑잖아요. 원래는 그게 뭐 누가 볼 때 뭐 신학적으로 맞다 틀리다 떠나서 기본 문화처럼 연말이나 연초에 이제 거의 신년 말씀 뽑기처럼 많이 뽑았단 말이죠. 근데 거의 이게 직접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씩 뽑았던 건데 이렇게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제 교회 친구 다모여라고 또 이제 기독교 채널로 상당히 큰 또 어떤 사이트라고 해야 될 수도 있고 어떤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 교회 친구 다모여에서 작년 딱 2020년 12월 달에 원래는 의미는 어떤 그런 다른 큰 의미는 아니었고 이벤트였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교회에 못 갈 테고 또 말씀을 뽑기 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직접 못하는 가족 가운데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거죠. 누르면은 자동으로 이제 랜덤으로 말씀이 뽑히는 한 수백 개 말씀을 집어넣고 클릭하면은 이제 오늘의 말씀처럼 편하게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뽑게 됐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2021년을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갖고 살게 되셨는데 이거를 만드신 이제 은희성 대표, 이거의 대표는 은희성 대표가 그때 당시에 이제 1월 초에 통계를 낸 거예요. 이게 12월 말부터 해가지고 하게 된 건데 불과 이게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만 해도 200만 명이 썼고 그 외에도 지금은 거의 500만 명 이상이 이미 이걸 클릭했다? 많게는 뭐 거의 500만 명인지 800만 명까지 지금 거의 한국교회 꽤 대다수의 사람들 썼다고 말할 정도로 이게 클릭되는 도구가 됐거든요. 의도치 않게. 그래서 원래는 이거가 이벤트였죠. 그러니까 따지면은 그 교회 친구 다모이라는 채널을 홍보하겠다는 그래서 나중에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이걸 만든 사람들을 해가지고 거기 클릭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그 사이트에 유입될 수 있는 게 목적이었는데 근데 이제 교회들이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보면은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밑에 말씀 아래 교회 친구 다모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걸 지워주시고 그 교회 로고라든지 교회 이름을 넣어주시면 안 되겠냐. 우리가 돈을 내겠다. 돈을 지불하겠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벤트가 목적이었는데 그렇지 않게 뭐라고 하죠? 사업이 되는 교회들 연락이 엄청 많이 왔대요. 어차피 이거 쓰긴 써야 되고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겠다 마음 갖고 하게 됐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원래는 무엇이든 간에 직접적으로 뭘 했어야 되는데 대면으로 근데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썼던 어떤 아이템들 가운데 상당히 좀 효과가 있었던 하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원래는 이제 말씀을 직접 만나서나 같이 소그룹으로 뭘 해야 되는데 그 성서 유년 성교회 또 다들 아시고 있는 그 청매라든지 또는 매일 성경을 만든 그 곳에서 작년 말에 만든 어떤 도구 중에 하나예요. 당연히 이것도 원래 소그룹으로 만나서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소그룹으로 안 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 비대면으로라도 줌으로라도 이걸 뽑아가면서 하는 건데 원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은 간단하죠. 그 말씀에서 느낀 점. 그래서 뭐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본문에서 뭐 도전되고 찔리는 게 무엇인가 한 몇 가지 정도의 질문을 거의 반복하면서 나누는 거가 일상적이었는데 이거는 당연히 이제 카드긴 한데 한 장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세 장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한 4, 50장이 들어있는 카드이고 처음에는 이제 단순히 말씀 묵상만 하는 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약간 아이스 브레이크 같은 느낌처럼 뭐 다양하게 있어요. 제가 보이지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뭐 일주일 동안 있었던 본인의 어떤 일상을 나눈다든지 좀 일상을 나누다가 점점 이제 그 본문 말씀을 묵상하게 만들면서 이제 말씀 안에서 뭔가 이제 다양한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 거죠. 이 본문을 읽었더니 어떤 본문이 찔렸다 나에게 어떤 본문이 와닿았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외에도 뭐 걸리는 말씀이 무엇이라든지 등장 인물 중에서 뭐 하나님께 뭐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나 또 꾸중을 줄 사람이 누구라든지 이 외에도 많은 질문들이 담겨 있으면서 그냥 우리가 항상 뭘 하다 보면은 뻔한 대답, 뻔한 이야기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닌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서 좀 다양한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만드는 게 좀 이거의 도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많이 쓰시는 도구 중에 하나고 뭐 이거 사나 안 사나 저는 상관없기 때문에 편하게 쓰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결국은 만남은 여전히 중요한데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 속에서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 보면 이런 거예요. 작년에 이제 약간 비공식적으로 여러 지역에 있는 다양한 사역하시는 분들이 모였던 적이 있어요. 서울에서. 그때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편하게 얘기하는 가족 가운데 이제 한 목사님이 이제 본인의 어떤 사역을 얘기하시면서 코로나 시대에도 어떻게
청소년들을 만날 것인가를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게 편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찍었던 거예요. 제 핸드폰 갖고. 근데 바로 이제 앞에 앉아 계시는 정영진 목사님 했던 말 중에 하나인데, 예, 코로나 시대에도 청소년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를 편하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작년에. 그 내용이 너무 괜찮았고, 이게 좀 많은 분들에게도 아 그렇구나. 코로나 시대에도 어떻게 만나야 될 것인가에 좀 인사이트를 줬던 영상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여드릴게요. 소리. 저도 오늘 새벽기도 아이들하고 하고 왔는데요. 저희 애들 12명이 나왔어요. 청소년부터 청년까지. 저희는 자율적인 신앙을 강조하기 때문에 안 나오면 빠라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코로나 동안 아이들이 안 보이는 동안 아이들이 물어봤습니다. 온라인이나 도움이냐. 저희도 나름대로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의 대답은 아니요, 예배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2달 동안 했는데 저희 애들은 그 가정이 신앙이 있는 애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그 아이들이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에 왔을 때 뭘 느끼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희는 루프탑을 준비했거든요. 교회에 없는 공간을 같이 공사해서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아이들 헌금도 하고 같이 잔디도 깔고 해놨더니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결국 아무리 온라인 콘텐츠를 강조해도 말씀하신 대로 면대면의 관계가 중요하구나. 아까 말씀하신 공동체라는 특성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강력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는 조금 그래도 부모님들이 보내주기 시작하세요. 불신자가 불구하고 애들이 뭐 새벽기도가 된다고 새벽 4시에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막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교회 내 신론적 신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고민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동안 뭐가 제일 하고 싶다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제일 하고 싶다고. 저는 되게 놀랐어요. 저 교회 가서 맨날 롤만 12시간씩 하는데 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었다고 하는 얘기 너 진짜 불친다고 제대로 얘기해. 자기 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온라인으로 뭔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걸로 충분히 우리 신앙을 유지시킬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신앙이 정말 굉장히 수준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너무 좋죠. 어디 있든지 우리 즐거운 살았어. 청소는 안 됩니다. 부모랑 관계가 좋은 청소년이요. 저희가 볼 때는 20%도 안 되잖아요. 물론 정상적인 가정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와 정상적으로 하루에 30분 이상 대화하는 아이들은 저게 거의 저녁에 그런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결국 우리 사역자들이 아까 아이들이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데 온라인 콘텐츠만으로는 안 되고 그러면은 만나서 뭔가 했을 때 여기는 뭐 특별하구나. 그래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갔다. 친구들이 욕하고 안 믿는 부모가 너 성경도 왜 가냐 도대체 그렇게 욕하고 욕먹으면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원동력이. 그게 중1 뭐 청년이 됐든 저는 신앙만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게 좀 공동체가 좀 특별한 어떤 관계성, 친밀함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그걸 통해서 다음 세대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우리가 물론 온라인을 하되 이거대로 좀 준비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영상에서 상당히 좀 인사이트가 있어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는 사실 거의 작년에는 거의 다 모든 교회가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좀 여러 가지 입장에서 좀뭐 집단 감염이 일어나다 보니까 교회들이 다 몸을 많이 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래 1년만 견디자, 또 6개월만 견디자고 이제 지나왔고 이번 년 되면은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고 사실 이번 년도 언제 끝날지 모르고 길게 보면은 뭐 내년만이 아니라 더 갈 수 있다는 말도 있는 상황 속에서 교회들도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만 없다는 반응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물론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뭐 관망하거나 어찌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열심히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많은 교회들은 이 시국에도 원래는 무조건 모여야 되기 때문에 안 되니까 그럼 하지 말자였다가 이제는 뭐 유튜브라도 하자, 그러니까 또 중계라도 하자, 뭐 줌으로라도 모이자, 뭐 소수라면 소수라도 모이자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가는 일들이 생기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교회들이 우리가 몸은 멀어져 있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깝게 만드는 다양한 활동들과 사역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뭔가 풀어가자는 게 이제 요즘의 어떤 현실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참 귀한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 외에도 원래 좀 보여드릴 게 있었는데 지금 제가 이거 준비하다가 뭐가 빠지고 더진 게 있어서 제가 당황했는데 이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줬던 그런 뭐 성경 묵상 또는 이런 카드도 있지만 그 외에도 이제 웨이브라는 어플이 있어요. 웨이브 원래 보여드리려고 없었는데 웨이브라는 어플이 이제 공짜 어플인데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애들이
롤, 무슨 배그 같은 것만 아니라 핸드폰, 스마트폰을 할 수 있는 좀 재미있는 그런 어떤 어플이 있어요. 무료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카톡을 쓰잖아요. 카톡에 이제 친구들이 뜨는 것처럼 그거에 가입을 하면은 그 어플에 친구들이 떠요.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약간 그 그룹으로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게임이 뭐 엄청 고차원적인 게임이 아니라 누가 볼 때 같이 할 수 있는 게임, 그러니까 어른들 할 수 있을 만한 게임, 뭐 오목 같은 거, 오목도 있고 뭐죠? 뭐 이렇게 막 다양해요. 뭐 바둑도 있고 그 외에도 뭐 이렇게 뭐가 있죠? 그 마피아 게임 같은 것도 있고 그 외에도 뭐 이렇게 뭐 방탈출 게임 같은 것도 있고 좀 다양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어렵지 않으면서 같이 이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같이 할 수 있을 만한 게임들이 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곳에서 이 비대면 시대 가운데, 언택트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좀 같이 놀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만든 어떤 하나의 어플인 것 같아요. 공짜이기 위해서 나중에 영어로 이제 WAVE 웨이브라는 거 쓰시면은 재밌는 어플 하나 있습니다.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이런 거예요. 이런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제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목회라는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최근에 따지면은 뭐 작년 말이죠. 이게 이제 외국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 쓴 책이고 얇아요. 톰 레이너라는 분이 쓴 책인데 결국 이런 코로나가 한국에만 위기가 아니라 모든 세계적인 위기다 보니까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어떤 좀 그 미국에서의 어떤 현실적인 여러 가지 활동들이 나오거든요. 미국도 이제 지역교회들이 많으니까 원래 지역교회들이 한국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 지역과는 무관한 교회들이 많았는데 지역이 존재하지만 지역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근데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지역 사람들과 뭔가 함께 하려고 하는 활동들을 좀 담아놨어요. 코로나 시대에도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걸 보면은 그 내용에서 와닿는 말이 있는 거예요. 와닿는 말이 이거였어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 항상 코로나가 끝내기 원하고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예전에 정상적이라고 말하는 그 과거로 돌아가기 원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거를 전제를 깔고 가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 이전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인정하고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얘기 좀 드리면은 제가 원래 이런 스쿨처치라고 학교의 예배 모임, 학교의 기도 모임이라는 것들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012년부터 벌써 거의 10년 차로 되면서 전국인 애들 만나러 다니고 그들을 함께 예배하고 또 그들을 세워가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여러 지역도 다니면서 여기는 홍성이었고 여기는 대구였고 예, 여기는 전주인데 근데 많은 지역들 다니게 됐던 동기는 딴 게 아니고 어릴 때 추억이 이런 거였던 거예요. 어릴 때 추억이. 그러니까 어릴 때 이런 게 많았어요. 제가 지금 전주거든요. 전주에도 이런 모임이 많았던 거예요. 특히 보이는 사진 같은 경우가 전주에서 상당히 오래된 모임 중에 하나인데 이게 공립학교인데 1974년도에 이 모임이 생겨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모임. 그러니까 45, 7년 넘은 모임인데 이게 저 어릴 때도 있었고 더 예전부터 있었고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았던 저 어릴 때 추억 가운데 좋은 기억이었던 거예요. 신기하다. 미션 스쿨이 아닌 일반 학교들 가운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라는 어떤 좋은 인상들을 갖고 살다가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없어져 갔던 거죠. 사라져가는 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2012년도 벌써 10년 전에 하나님 지금도 이런 몸이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으면 한 학교라도 가겠다. 작은 기도하게 된 거죠. 1월달에. 근데 기도는 했지만 8월까지 한 학교도 못 갔어요. 제가 그때 서울 쪽에 있었고 대학원도 서울이다 보니까 갈 방법이 없던 거죠. 또 원래 기도 제목이 하나님 그 지하철로 갈 수 있는 대중교통 갈 수 있는 각각 학교들 찾아가는 기도 제목이었다가 이제 안 되니까 8월까지 못 가니까 이제 마음이 어려워져가지고 기도가 바뀐 거죠. 한숨을 쉬면서 하나님 거리 시간 상관없이 불러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됐고 그게 응답이 돼서 살게 됐어요. 다들 하는 말이 친구들이 이제 이런 기도하면 안 된다, 낚인다. 이제 인생이 낚여서 이렇게 살게 됐고 기도하면서 잘해야 된다는 느끼게 됐고 근데 중요한 건 낚이지만 망한 건 아니고 감사 살게 됐는데 그때 2012년 이제 9월달에 첫 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도회에 연결된 학교가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학교였고 그 포천에 일반 학교 남녀공학의 아이들이 있었고 원래 몰랐는데 아는 후배애가 20살인데 그때 당시에 졸업을 했는데 재수 중이었죠. 근데 걔가 이제 자기 후배들이 하고 있대요. 물어봐 준다고 해서 물어봐 줬더니 와달래요. 감사하다고. 그게 저의 첫 시작이었고 그때 찾아가서 그냥 애들 만나서 같이 응원해주고 같이 예배하고 뭐 초코파이 주고 뭐 이렇게 이 정도의 만남이었어요. 처음 갔을 때 원래 한 뭐 5명 정도 모인다는 모임이었는데 평상시에 평균적으로 뭐 손님이 온다고 근데 홍보에서 지하실에 40명을 모아놨어요. 제가 무슨 마코스, 제이오스 아무것도 아닌데 뭐 하는 거예요. 애들이 뭐 누가 온다고 매달 갖고 한 번씩
그때마다 이제 항상 많이 보이는 모임을 가게 되는데 신기해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긴 거냐? 내가 세웠던 것이 아니라 그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세웠던 모임인데 어떤 계기로 세워졌냐고 물어봤을 때 저한테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줬어요. 그 아이들이. 저는 그냥 생긴 줄 알았는데 사연이 있던 거죠.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 남녀공학인데 이제 2명의 남자 애들이 있었대요. 2명. 둘 중에 한 친구는 이제 중학교 때 교통사고 당해서 틱장애 그러니까 생긴 남자아이 한 명과 한 친구는 그 외모 콤플렉스와 상당히 자존감이 낮아진 친구 2명이 있었고 서로 몰랐던 여자애들 3명이 점심 때 밥을 먹고 학교 운동장을 돌다가 다이어트 한다고 돌다가 어디선가 낯익은 노래가 들리길래 내려가 봤더니 지하실에서 그 남자 2명이 이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었고 이제 같이 예배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받아서 함께 예배할래? 해도 돼? 하면서 시작한 모임이 이 모임이었던 거죠. 쭉 이어졌고 그 고백 중에 이런 편지 글이 있는 거예요. 참 뭉클한 내용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애들을 쓰셨는데 그 애들은 학교에서 잘난 애들이 아니라 무시받는 그러니까 천대받는 아이들이었고 이제 맨 마지막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역사하시는 것 같다. 그게 저의 첫 학교였고 그 학교 이후에 이제 하나 연결되다 보니까 이제 전국으로 확산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그 외에도 이제 많은 학교들이 있어요. 뭐 태안도 그렇고 그 외에도 뭐 많은 친구들 다녔죠.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학교마다 다 사연들이 있는데 참 이렇게 정말 잘 만나고 다녔어요. 학교마다 정말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 많이 모이는 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아이들. 간단히 얘기해 어떤 애들은 2명이서 2년 동안 복도에서 한 애들도 있어요. 불과 재작년 같은 경우에. 이런 전설적이고 너무 대단한 누가 볼 때 돈을 줘도 안 할 것 같은 아이들이 돈을 안 받아가면서도 지네들이 울면서 포기하지 않는 너무 귀한 애들을 여전히 만나고 살아왔는데 똑같이 항상 어려움은 반복된다고 이렇게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생겨난 거죠.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얼마 전에 어떤 분과 대화했던 적이 있는데 그분도 한 지역에서 저만큼 꽤 오래 한 지역에서 한 7년 이상 학교 사역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저보다 어린 분인데 너무 미치겠다는 거예요. 눈물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처음에 그 학교들 들어갈 때 원래 기독교 동아리가 한 10몇 개, 원래 그 지역에 학교가 한 10몇 개가 있다면은 기독교 동아리가 한 2-3개밖에 안 남은 상태. 그리고 그 중에 한 학교는 원래 본인이 졸업한 학교인데 자기는 그 동아리는 아니었지만 30년이 넘은 동아리였고 그 동아리 애들을 만들어 갔더니 애들이 안 만나려고 하고 3명밖에 안 남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엄청 열심히 어떻게 하나를 만나가지고 잘 살려가지고 그분이 이제 2019년 잘 마무리하고 2020년 초 2월달에 이제 수련회도 잘 할 정도로 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분이 하시면서 원래는 2-3개밖에 안 남았던 학교들 가운데 10개 가까이 늘어났고 그 본인이 졸업한 학교는 거의 애들이 그 2019년만 해도 한 30명 정도 될 정도로 부흥한 모임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왜 속상해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다 만날 수가 없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더라고요. 다시 2개, 3개 학교밖에 안 남았고 지금 그 학교가 지금 2-3명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 부흥을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봤는데 이 죽어갔던 모임이 살아나는 걸 봤고 또 그때 당시 그 지역에서 많은 기독교 뭐 연합회도 도와주시고 참 좋은 어떤 연합이 됐던 게 됐는데 딱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다 와야 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상당히 눈물 난다는 얘기를 거의 1시간 동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참 어렵다 힘들다 얘기하시는 게 요즘의 현실인데 저도 마찬가지겠죠. 전국에 뭐 3-40개 이상 다녔고 평상시에 여름 겨울마다 그 네일러라는 걸 통해서 전국에 있는 50개 학교들 맨날 만나고 다녔어요. 여름 겨울마다 이렇게 살던 사람인데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 또 많은 모임들이 없어져가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포기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있는 것만 정답은 아니어서 하게 됐던 것들이 이런 거예요. 스쿨처치 올 라이브라 해가지고 이제 온라인으로 만나는 길들을 찾게 된 거예요. 특히 작년에는 우선은 만나자. 그러니까 직접 못 만나니까 온라인으로 만나자는 개념으로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만나야 되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만나려고 해서 스쿨처치 온라이브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애들과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씩 줌으로 모이기도 하고 카톡으로 모이기도 하고 또 그냥 모이는 건 아니고 이제 2명의 청년들하고 청소년들하고 엮어줘요. 그래서 뭐 경상도, 뭐 전라도, 뭐 강원도, 충청도 엮어줘가지고 2명의 청년들과 한 4-5명의 청소년들이 섞여서 같이 이제 교류하고 또 코로나가 이렇게 심해지기 전에는 직접 만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쭉 이어왔던 거죠. 그래서 충분히 어려움은 있고 충분히 모든 상황이 쉽진 않지만 다양한 길들을 찾아가는 게 또한 작년 2020년대 활동이었는데 또 제가 봤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많은 책을 봤지만 그 중에 이제 김미경의 리부트라는 책이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상당히 좀 도전이 되고
좀 상당히 좀 좋은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이었는데 이분도 원래는 유명한 강사님이시죠. 김미경 분 자체가 많은 강의, 뭐 TV뿐만 아니라 기업 강의도 많이 다니시고 또 본인이 회사를 운영할 정도로 직원들도 많았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2월달 정도에 자기 일이 다 끊겼고 또 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와서 저희 다음 달 월급 줄 돈밖에 안 남았다든지 이제 다음 달에 돈 줄 돈이 없다고 말 정도의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 고민하는 거예요. 다 자를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살아남았거든요. 결국 이 위기 속에서 살아남게 된 이야기를 책을 쓰게 됐고 그게 김미경의 리부트인데 근데 이 책에서도 많은 얘기가 도전이 되고 또 나름 이제 나오자마자 한 달 만에 10만 권이 팔렸다 말할 정도로 베스트가 되기도 했지만 이 책에서 와닿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불행에는 그 안에 메시지가 담겨있다. 다시 뭐라고요? 모든 불행에는 그 안에 메시지가 담겨있다. 이게 확 꽂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한 분의 고백인 거고 코로나 상황에서 본인이 나름 이제 되뇌었던 고백 중에 하나인 건데 불행이 맞죠. 충분히 어려움이 맞고 문제가 맞는데 단순히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않고 모든 불행에는 그 안에 메시지가 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와닿으면은 신앙적인 용어로 와닿는 거예요. 모든 불행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다. 모든 어떤 어려움에는 그분의 메시지가 담겨있다는 걸 와닿으면서 뭐가 떠올랐으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이제 사도행전 1.8절에서 지상명령을 통해서 결국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임하게 되죠. 기도하게 됐고 결국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게 됐는데 엄청난 교회잖아요. 뭐 단순히 능력만이 아니라 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회심의 역사 그 외에도 뭐 떡을 떼며 나눠주기 힘쓰며 서로 막 사랑이 넘치는 거의 천국 같은 공동체.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핍박을 어떻게 보면 주시잖아요. 그들에게. 근데 그때 당시 그들이 볼 때는 이게 핍박이 어려움이었고 핍박이 위기라고 볼 수 있겠죠. 불행 같은 느낌이겠죠. 왜냐면 이 천국 같은 공동체고 여기만한 곳이 없는데 왜 우리한테 이런 위기가 어려움이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 핍박 때문에 어떻게 되면 결국 사도행전 8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너희에게 임하신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죠. 이 사람 너무 좋으니까 여기가 천국이니까 벗어나지 않고 여기만 있으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흩으심을 통해서 결국 그들의 어떤 삶의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들이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닥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볼 때는 위기이고 문제이고 불행이지만 그분께 어떤 문제도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은 이미 다 아시고 그분의 놀라운 큰 그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전히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없고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볼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무엇을 보기 원하시나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교회에만 갇혀있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조금이나마 주변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들 또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습관들 가운데 그게 당연한 것들이 아니었구나 보게 되는 또 다른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애들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뭘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애들과 함께 다음 세대 신앙 나눔방 같은 걸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만들 계획은 아니었고 코로나 때문에 하다 보니까 애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온라인 상에서 카톡 오픈 채팅방으로 뭐 청소년 신앙 나눔방, 뭐 청년 신앙 나눔방 해가지고 이런 방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그래 스쿨처치 하는 애들뿐만 아니라 어쨌든 다양한 애들 만나야 되니까 어떻게든 만나보자는 마음으로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펼친 거죠. 확장한 것 뿐인 건데 감사하게 애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많은 얘기를 해줘요. 같이 나눔도 하고 교제도 하고 나중에 줌도 하면서 정기 모임도 갖고 줌으로 온라인으로. 근데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너희 왜 들어왔냐? 너희 여기 왜냐면 다 아는 애들이 아니에요. 뭐 제 교회들도 아닐 거 아니에요. 지역이 다 달라요. 뭐 부산도 있고 뭐 김해도 있고 뭐 해남도 있고 뭐 제주도 있고 다 있어요. 강원도도 있고. 안 가본 지역까지는 없지만 많은 애들 들어왔어요. 물어봤을 때 뭐라 말하면은 저희 교회는요 너무 작아서 저희 교회에 주일학교 저랑 한 명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라든지 뭐 저는 뭐 고아원에 살아요 이런 애도 있었고 어떤 애는 자기가 교회가 작은 교회는 아닌데 애들한테 신앙을 나누자는 말을 하면 싫다. 꼭 해야 되냐? 이런 반응을 보이는 애들 가운데 마음이 아팠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신앙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찾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애들이 코로나 때문에 좀 더 본질적인 어떤 그런 신앙의 갈급함들이
회복되거나 갈망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났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많이 보게 됐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게임이든 노는 것만 집중할 수 있는 아이들인데 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조금이나마 시선들이 신앙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몰랐던 아이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함께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아이들 가운데 이런 고민이 있었구나, 이런 답답함이 있었구나, 또 이런 단순히 신앙적인 고민만이 아니라 뭐 사실 저는 뭐 부모님한테 뭐 맞는다든지 폭력을 당한다든지 이 수많은 고민들을 나눌 수 있는 거를 듣다 보니까 참 요즘 아이들 가운데 모든 게 당연했던 것 같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아니하고 이 당연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어떤 본질적인 질문들, 본질적인 신앙의 회복들이나 어떤 그런 갈망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고요. 그런 가족 가운데 이렇게 뭐 신앙을 나누고 싶은 애들만이 아니라 이제 여전히 저는 스쿨처치 하는 애들 만나는데 그 애들 가운데 이런 코로나 시국에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애들을 보게 됐어요. 충분히 안 할 수 있고 포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없는 건데 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학교 현장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간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애들의 영상을 제가 받았어요. 작년 말에. 너 왜 1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니? 너희 충분히 포기해도 되는데 왜 견뎌니라는 질문 가운데 애들이 영상을 보내줬고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우리가 여전히 학교에서 예배하는 이유 해가지고 이게 뭐 10년 전 영상이 아니라 불과 이제 따끈따끈한 요즘 애들의 고백이 보고 보시면 알겠지만 보여드리겠지만 참 귀하다. 이게 단순히 10년 전, 20년 전에 이런 분들 언제나 있었겠지만 지금도 요즘 학교에서는 곳곳에서 귀한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워간다는 걸 보는 게 또 저희 감사한 은혜인데 함께 마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0대들이 학교에서 이런 모임도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다가 제 주변에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막상 집에서 진짜로 함께 영상 예배를 보는 친구들이 얼마 없는 것 같고 학교 친구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 세상에 찌들어 살아가고 가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는 친구들이 주변에도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라는 이유로 예배를 포기하고 무력하게 있기보다는 오히려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학교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제일 좋은 공부구나. 하나님께는 모든 답이 있구나 라는 깨달음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교회에서의 예배보다 저의 신앙을 삶 속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며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교에서 함께 친구들과 신앙을 지키며 예배하는 것이 뜻깊다고 생각해서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외고에 다니는 18살 대전 18살 전주에 살고 중3 고등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인천의 대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지정훈이라고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성기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스쿨 처치를 하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저희 기도 모임은 원래 3개의 학년이 모여서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를 하는 방식이었더라면 저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3개의 학년이 함께 모이지 못하여 2학년이라도 모여서 찬양 부르고 기도를 하며 기도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2학년 때 매주 화요일, 목요일 아침에 기도 모임을 진행하고 있고 꿀처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학교 예배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코로나가 심각해진 관계로 큐티 모임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학교에는 학교실에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 근처에는 카페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으로 모일 수 없을 때에는 온라인으로 줌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원래는 학교에 이제 전도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인 출입이 불가해서 지금은 마음에 맞는 친구들끼리 예배를 같이 하고 싶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짧게 찬양하고 나눔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도 따로 모임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없었습니다. 친구들끼리 모일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았고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입학을 했기 때문에 더욱 친구들을 모으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상황 가운데서 또 계속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친구들과 연합하여 함께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온라인 기도회를 드렸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기독교 동아리 부원들끼리 짝큐티라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4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큐티를 함으로써 다시 한번 저희의 예배 자리를 지켜나가는 계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코로나나 다양한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고민하는 신대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해가 지고 나면 어둠이 찾아오지만 어둠이 끝나면 다시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어둠 가운데 빛을 기대하면서 다시 예배의 자리에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주고 싶고요. 우리의 위로자는 유일한 하나님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끝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보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들지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우리 10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럴 때는 약간 꿀팁 같은 게 있다면 중보기도를 해주면은 조금 쉬워요. 주변에 하나님을 안 믿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이렇게 계속 기도할 대상을 찾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실지 몰라 기도를 포기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알맞고 적절한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두근두근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본다면 이 시기를 통하여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더욱 많아지게 되었고 또한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저에게 스포츠처치란 삶의 원동력이다. 생명이다. 성수라고 생각합니다. 삶에서의 예배? 저는 풍요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보험이랄까요? 필름 카메라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필름 카메라가 사실 디지털 카메라에 비하면 훨씬 만지기도 어렵고 사진을 실패할 확률도 더 높잖아요. 하지만 그 필름 카메라의 감성 때문에 사람들이 필름 카메라를 찾는 것처럼 다른 곳에서의 예배보다 더 깊은 은혜를 느낄 수 있기에 계속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스쿨처치란 도움받기입니다. 왜냐하면 스쿨처치를 통해 하나님께 다가가는 시간에 더욱더 도움을 받아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스쿨처치란 우리이다.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예배하고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학교의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스쿨처치는 우리이다. 영상을 보셨겠지만 아이들 보기 너무 귀해요. 다른 것보다 아이들이 요즘 애들이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건 귀한데 제가 이 아이들한테 대본을 줬거나 대본을 뭘 주고 유도를 한 거 아니잖아요. 편하게 너희들이 작년에 어떤 마음으로 버텼니, 어떤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갔냐는 고백을 질문을 했던 거고 애들이 편하게 찍어서 보내줬어요. 다양하게 어떤 거는 가로로, 세로로 정말 지그재그로 찍어서 보내줬지만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편집해봤고 이게 또 많은 분들에게 여러 가지 의미에서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애들도 이런 마음이 있는 애들이 있다니라는 것도 있고 또 애들이 고백하는 게 사실 엄청 대단한 그러니까 엄청 대단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당연했던 기도, 예배, 중보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당연한 건데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미처 그거의 중요성을 모르고 살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저게 정말 우리가 여전히 붙들어야 되는 정답인데 여전히 붙들어야 되는 해답인데 우리가 잊고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하나의 고백인 것 같고
근데 결국은 이제 이런 애들의 만남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제가 아무튼 이런 것들을 하게 된 동기들도 원래는 따지면은, 원래 저는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뭐 이렇게 뭐 전국에 있는 뭐 어떤 걸 하겠다는 건 없는 사람인데, 근데 결국은 이런 것들 하나 하게 됐던 동기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중에 어떤 이런 카톡 오픈 채팅을 이런 걸로 쓰게 됐던 동기인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래요. 2018년도인 것 같은데 맞나? 그때 이제 2016년도인가? 그때 이제 한 친구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게 된 거거든요. 간단히 얘기해서 2016년도에 2월 말에 제가 알던 여자아이가 막 20살 됐는데 실종이 됐어요. 2016년 2월 말에 사라진 거죠.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가출을 했나는데 가출한 것도 아니었고 월요일날 사라졌는데 그리고 화요일날 발견됐어요. 시신으로 사체로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죽였던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가해자를 찾았고 그리고 살인자를 찾았는데 그 아이도 제가 아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친구를 죽였던 사건이었고 같은 교회, 같은 학교, 같은 대학교 갈 예정이었던 아이들 가운데 이런 일이 생겼고 그때 당시 뭐 JTBC, YTN, 뭐 SBS, 네이버 포털 같은 데 다 올라갈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이고 댓글들은 다 욕이었어요. 또라이 미친 뭐 엄청 말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걸 뉴스로만 봤으면 요즘에 그런 일 많잖아요. 뭐 정의미 사건도 그렇고 수많은 말도 안 되는 막장 드라마가 많기 때문에 저도 그냥 욕하고 꾸며시는 문제인데 이게 제가 알던 아이였기 때문에 이게 어떤 상황인지 좀 그나마 알다 보니까 욕할 수만은 없겠더라고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아봤더니 이게 2월 말 일이었는데 12월 달 한 3개월 전에 이 여자아이가 임신이었고 그 남자아이를 임신했었는데 둘만 이렇게 문제를 풀고 있었고 아무도 몰랐어요. 얘네가 연애하는지 몰랐었고 아이들한테 몰랐다가 이제 그때 이제 근데 남자아이가 자꾸 딴짓을 하거나 여자아이가 뭐 거슬리는 행동을 하니까 몇 번 경고를 줬는데 들어먹지 않으니까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 통첩을 한 거죠. 여자아이가 너 자꾸 이러면 나 엄마 아빠한테 말할 거야. 엄마 아빠한테 잃는 거 했는데 그게 무서웠는지 그러면 안 되는데 여자를 강가로 끌고 가서 유인해서 말로는 뭐 같이 대화하자 끌고 가서 목 졸라 살해하고 갈대밭에 버리고 본인이 아는 척 하다 걸려서 결국 감옥에 간 사건인데 상당히 마음이 아팠어요. 나쁜 애들이 아니었고 원래 왜냐면 남자애가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한 지역의 목사님 아들 시골에 그 아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골인데 서울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소문났죠. 어디 교회 뭐 여기 있는 거기 교회 아들이 죽였다 이렇게 하니까 아무튼 힘들 거예요. 아무튼 근데 이제 결국 그때 마음이 아팠던 거는 누구나 사람은 실수할 수 있는 존재고 연약한 존재인데 좀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 있었다는 게 이런 막장 드라마까지는 안 갔을 텐데라는 마음이 들었고 이후에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기 위한 제목을 가지고 이제 카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페이스북에 올려서 링크로 누구나 타고 들어와서 이제 상담을 하거나 고민을 나누는 걸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16년 3월부터 12월 불과 10개월도 안 되는 시간 가운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을 거는 사람들이 550명이 넘었고 지금은 저 혼자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같이 이걸 섬겨주는 청년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12명, 13명이 자원자로 섬겨주고 계시는데 이런 걸 하게 된 동기는 그런 사람들이랑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사람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들어와서 다양한 익명으로 뭐 .h 뭐 등등등 들어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 뭐 고민 상담들, 뭐 신앙 상담들, 그외에도 뭐 연애 상담 이런 것도 어떤 초딩 같은 애가 와가지고 고민하는 것도 있었고 다양한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대화들과 질문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심각한, 어떻게 보면 익명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정말 막장 드라마 같은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상당히 남일이었는데 저랑은 살짝 무관한 일이었는데 그 안타까운 아이들의 죽음 이후에 듣다 보니까 이게 정말 남일이 아니라 이 한국에 있는 그러니까 밑에 안 밑에 청소년 청년들 가운데 있는 너무 비일비재한 안타까운 일들이 많다. 그게 부모님과의 관계이든 뭐 친구들과의 관계이든 성적 때문이든 뭐 동성애 때문이든 수많은 말들로 저한테 찾아서 말을 했어요. 여전히 듣고 있고 지금 이제 다 같이 듣고 있지만 작년 딱 2020년도에 청년들이 조사해봤어요. 얼마나 이제 2020년도에 얼마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얘기했냐 했더니 통계를 내보더니 1,300명이 왔다 갔다고 하죠. 작년만.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 했는데 사실 저 이런 것들을 하겠던 모든 것들 하나가 처음부터 뭐 비전을 품었다든지 처음부터 원대한 계획으로 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것들도 할 줄 몰랐고 안타까운 아이의 죽음 때문에 했던 거 따름인데 이것들 마찬가지죠. 그 아이들이 신앙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걸 느껴지니까 그러면 내가 여전히 애들을 만나겠지만 스쿨시 안에 애들만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누구나 만나자 하면서 만들어서 따냈는데 애들이 반응이 너무 좋았고 그러면은 줌으로라도 함께 좀 뭔가 소통을 해보자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몰랐던 다양한 이제 고민들 사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있는데 너무 또 어른들 잘해주시지만 저희 교회에는 중고등부가 한 중부밖에 없어요. 사랑을 받지만 그 애들은 또래 때는 중요하잖아. 청소년들은. 이런 것들을 나눠서 오는 애들도 있었고 그 외에도 뭐 다양하게 이제 와서 하다 보니까 애들이 여전히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물론 막 신앙을 떠나는 애도 분명 있죠. 어떤 의미에서 거품이 빠진다고 볼 수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곳곳에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대한 갈망과 갈급함을 가지고 뭔가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아이들이 여전히 있다는 걸 보게 하셨던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는 모든 거 하나하나가 원래부터 저의 계획된 게 아니라 그들이 요청으로 사는 게 참 많아요. 최근에도 이제 하는 게 너무 많은데 애들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 싶대요. 말씀을 다시 나눈만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바쁜데 하자 해가지고 하게 되면서 신청을 받았더니 한 40-50명 신청하더라고요.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묵상하고 싶다고. 그래서 청년들도 한 30명, 청소년도 한 거의 10명 이상 들어갔는데 얘들 때문에 제가 가뜩이나 줌이 많은데 줌이 더 늘어났어요. 수요일날도 해야 되고요, 목요일날도 해야 되고 밤마다 금요일도 해야 되고 그 매일마다 무슨 줌이 많아요. 아까도 줌이 있었거든요. 그 스쿨처치가 하고 싶거나 하고 있는데 나밖에 없다든지 또 혼자 하기 어려운 애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언택트 스쿨처치 연합기도회라 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어요. 또 애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어디냐 물어봤더니 화요일날 석식시간, 밥 먹는 시간, 뭐 금요일날 석식시간이 된대요. 그래서 그 시간에 또 여전히 이제 저녁 6시부터 딱 30분 동안 찬양 말씀 기도만 하는데 애들이 들어와요. 그 기도하고 가고 어디서 왔니? 어느 지역이니? 물어보면 또 정말 다양한 뭐 제주에서요, 해남에서요, 뭐 김해에서요, 뭐 어디에서 오면서 참 많은 애들이 여전히 소수지만 곳곳에 너무 귀한 애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의 갈망을 보게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온택 스쿨치 하면서 기도회를 하고 있고 다양한 분들, 아는 분들을 불러가지고 여전히 같이 들어와서 저도 설교도 하지만 또 다양한 분들이 같이 이제 메시지를 나누거나 기도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참 제가 항상 이렇게 많은 만남을 가지면서 또 많은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항상 되뇌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고자 하면 방법을 찾고 하지 않고자 하면 변명을 찾는다. 이게 어떤 책에 나왔던 말인데 상당히 뼈 때리는 말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항상 살아오면서 특히 애들은 많이 안 느끼겠지만 다들 자기 안에 답정너가 있다는 거예요. 답이 이미 그 안에 있는 거죠. 본인 안에. 하고 싶어서 이제 방법을 찾는 거고 하기 싫어서 변명을 찾는 게 우리의 대부분 일상일 수 있어요. 애들 같은 경우도 교회에 못 나온다 말을 하지만 9시 애들가 예전에 느끼는 거는 맞아요. 피곤해서 못 나올 수 있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전날까지도 학원 갔다 늦게 오게 피곤해서 못 올 수도 있는데 어떤 날 또 못 오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교회를 나 여전히 그냥 피곤해서 못 온 줄 알았거든요. 알고 봤더니 그 주일날 본인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콘서트 간다고 새벽 4시부터 5시부터 일어나서 자더라고요. 항상 느끼는 거는 그냥 본인 마음에 달렸어요. 근데 그 애들한테 강요할 수 없지만 사람은 어쨌든 간에 내가 이게 중요하다. 나에게 의미가 있다.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다면 방법을 찾는 거고 그게 아니면 변명을 찾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 말을 붙들고 애들한테 네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든 중요한 건 이제 변명만을 일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가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여전히 아이들을 만나고 있고 그런 마음으로 방법을 찾아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인터스텔라 영화에서 연결 중에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답을 찾아갈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항상 답은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답을 찾아갔던 것처럼 언제나 그랬듯이 답을 찾아갔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대답일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단순히 과거만을 회상하고 과거의 좋은 날을 기억하면서 물론 감사하는 건 필요하지만 과거만을 회상하면서 그때로 돌아가기만을 기다리는 건 답이 아닌 것 같고 현실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렇다면 우리가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살아낼 것인가 함께 고민하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단순히 이런 것들이 사연만으로가 아니라 정말 찐 사랑, 진짜 주님 주신 사랑으로 나아간다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분명 어려움은 여전히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기들을, 어려움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언택트 시대의 비대면 신방 사역들을 감당했으면 좋겠고 결국은 이 언택트 시대에도 이 비대면 시대에도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은 쉽지 않지만 이 쉽지 않은 오늘을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좋겠다 드리면서 저는 이제 마무리 좀 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뭐 이후에 이제 뭐 또 궁금한 거나 질문할 게 혹시 있으시면은 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